어제 말씀 중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 이 카타라스 카르디아스라는 뜻인데 하나 된 마음이 하나의 된 마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는 말이죠. 타락한 인생들의 마음을 두 마음, 분열된 마음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을 하나 된 마음, 청결한 마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주 깨끗한 그릇이 그죠? 청소돼서 깨끗해졌을 때 그걸 청결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무엇이 붙었을 때 그것은 금방 청결하지 못한 것 이렇게 되겠죠. 아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 이것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기에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선하다,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른 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아는 마음이 선한 마음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마음, 이걸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사전적인 해석을 하려고 그러죠. 양심 그러면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그래서 저 사람은 양심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그 양심적이다라고 하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선한 양심이란 말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알고 그거와 하나 되어진 마음, 이걸 선한 양심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래서 이제 원어를 살펴봤더니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까지 연결되지 않고요. 연결해도 상관은 없는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포장하지 않은 믿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거짓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 진리를 담은 그릇만 보고 말하는 것. 그걸 갖다가 거짓말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말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거짓이 없다는 건 뭐예요? 순수한 진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바르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다른 교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다른 교훈. 진리를 떠난 다른 교리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이전에 따랐던 생활, 그거죠. 바울은 율법만 주장하고 규례를 주장하고 세속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가르쳤던 것, 그게 뭐예요? 다른 교훈이었어요. 철저하게 그는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그것을 다른 교훈이라고, 바르지 못한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나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할 때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게 신앙과 종교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은 지옥에 던져질 자들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라. 그래서 9절로 10절에서 그것을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살인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바른 진리를 거스르는 자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 다음 어떤 모습이에요?
생명과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들을 묘사하는 단어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제가 자주 예를 들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성 밖에 있는데 그 성이 새성 예루살렘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다가 아니고 천국에 못 들어간 자들을 이렇게 묘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어제 읽었던 9절과 10절에 나오는 단어들도 똑같은 의미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살인자들이라고 말하고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죽였어요.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 하나님을 죽인 자라고 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 뭐예요?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걸 그냥 세상의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라합과 같은 여자가 거짓말을 했는데 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상황 윤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진리에 관여 말하는 자를 성경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 다른 것들만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주 깨끗하고 윤리 도덕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정리하는, 그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서 벗어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죄가 무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희생해서라도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죄가 뭔지를 아는 자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요. 자, 이것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안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잘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해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음을 안 해요. 예.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속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서 세상의 죄를 범하면서도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거나 그것은 옛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면 그게 구원 파기율이에요. 세상적으로 그건 죄예요. 세상에서도 죄값을 받아야 하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을 가리는 자가 되고 말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젠 자기가 없어져요.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니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를 능한 자, 이긴 자, 강한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누가 했다 그래요?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없애버리고 내 안에 주장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직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자를 직분자,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 여러분 이건 목사나 장로만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받았지 바울만 사도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가 그런 직분을 받은 자, 금방 우리 찬송을 불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건 목사만 선교사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에 온 자구나를 깨달아 알라는 것처럼 여기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말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직분자인 거예요. 13절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십자가 길 가지도 않고 그게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폭행하는 거예요. 이걸 세상적인 바울 사도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부분만 보시면 안 돼요. 불신자들의 상태고 불신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졌어요? 14절 말씀처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 그 하나님의 은혜,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내 어떤 자격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입혀주신 그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덮는다고요. 바울 사도와 같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도 덮고 평생을 강도로 살았던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도 덮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술 먹기 때문에 담배 피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덮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나면 언젠간 그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언제는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그 습관들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다 버리고 갈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니, 하나님이 자꾸만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들춰내게 만들어요. 우리 속에. 이것도 죄인데, 이것도 죄인데. 바울 사도는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더 크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어린 시절을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가 무슨 큰 죄를 지겠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요? 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목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며 영적인 밝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속에 있는 것만 보여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거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라고 생각되죠. 그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16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이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바울을 복음 시대에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본이 되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과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본이 되게 하려고. 이거는 바로 이 세상적인 윤리도덕으로 착한 사람 되어지고 바른 사람 되어지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져서 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자,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완성되어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바울만 아니고 디모데만 아니고 우리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믿을만 하다라고 해서 미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드러내려 함이라. 그래서 17절 그렇게 말하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다시 한번 아들을 불러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자, 그렇다면 이 교훈은 뭘까요?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얘기한 이 17절로 구성되어진 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얼마나 못된 자까지라도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자, 이 바울이 예언해 줬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아주 간략하게 요약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이게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복음의 나팔을 불면 옛사람들이 무너져요. 바벨탑이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옛사람들의 속성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져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하다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예, 그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계획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게 뭐예요? 믿음. 그걸 아는 것이 믿음. 착한 양심.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마음. 이거를 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이걸 버리면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노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세상 가운데에서는요, 이런 혼란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징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에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라고요? 징계에 내버려 두는 이유가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게 한다고요? 그들 속에서 자기의 백성을 건져와. 자기의 모습은 하나도 잘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져와요. 그래서 뭘로 만들어요? 성전으로 만들고 나라로 만들어요. 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다고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의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자기가 왕된 삶을 살려고 하는가를 드러내고 거기에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용했다는 거예요. 탕자가 왜 아버지 품을 떠나도록 허락했다고요? 아버지가 허락했다고요? 돼지우리간에 들어가서
네가 살고 있는 인생, 네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하시고 거기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들을 그렇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너는 왜 보지 못하니? 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얘기가 지루해요. 이 얘기가 아무 맛도 없어요. 뭐 아는 얘기래요. 우리는 아는 얘기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서 내가 그 말씀을 타고 가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가요.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게 보여줘야 돼요. 누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 완성되면 가는 거예요. 뭘 100년씩이나 기다려요. 완성되면 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세상의 유혹, 세상은 어떤 유혹을 할까요? 잘 살아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었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만드셨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제 완성되어지면 나를 데려갈 거예요. 세상적인 건강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나의 모습, 그 완성의 모습. 지금도 나를 만들고 있어서 이 사건이, 이 환경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 평강이, 그리고 감사가, 찬송이 우러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게 보여지고 이게 누려지고 앞에서 말하는 설교자의 메시지에 하나하나의 자신의 삶을 담아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에서 완성되어진 내 모습처럼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디모데를 향하여서 주셨던 귀한 서신 속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바로 이 진리 가운데에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전에는 우리는 거절하는 자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자고 폭행자였습니다. 바울 사도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과 같이 한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마음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진 청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합당한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진리를 깨달아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무기로 삼고 이것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능력되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에 지혜 되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며 시간마다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